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그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주의 성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모임 속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냐면 교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는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너무 귀하고 존귀한 장소고 존귀한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채우고 육신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관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근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어쨌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결정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결정으로 가지 않고 장로님들의 결정으로 가지 않고 성도님들의 결정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사실은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주보에는 담임으로 돼 있지만 교회의 담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일은 뭐냐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는 여러분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모든 지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표된 말씀이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여자는 교회를 예표해요. 대부분. 그리고 남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된 게 교회예요. 또 예수님 또 어디서 출생하시죠?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 출생하세요. 이게 상호 내재의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간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워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소통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봐도 그냥 보이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 건 뭐냐면, 주님 왜 교회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얼토당토한 말로 들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 어떤 자기들의 배경과 문화로 보이지만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체를 보는 눈이 돼야 되고 교회를 보는 눈이 되셔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나,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지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 없이 선택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 조건을 얘기해요. 그거 아닌데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만들려고 그래요. 조건을.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장로가 이 정도는 돼야지, 성도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안 바뀌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수에 붙잡힌 거예요. 단지 이런 비밀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자가 있고 아직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제가 저번 주에 꿈에 우리 엄마가 딱 나타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랐어요. 진짜로. 당연한 건지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이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다 몰라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 우리 어머니 보고 울었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전에 몰랐거든. 늘 같이 살 때는 보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점점 알아가는 거지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자랑이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4절 31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도록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향한 모든 관심이 예수께 있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와 아빠요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32절에 이렇게 연결돼요.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나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냐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없이 하나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난 선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목회자는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사역했잖아요. 목회자는 어디든지 보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근데 여러분 장로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행적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다른 설교지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준비할 게 있는데 날마다 설교해야 되는 설교 준비 매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 갈 준비해야 된다. 언제 하나님 보내실지 모르니까 이사 갈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세 가지 매일 준비해야 된다. 설교를 매일 준비해야 된다. 이사를 매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을 준비, 언제든지 주님이 될 것 같으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중직자가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새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뭐냐면,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몸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나다니까요. 성경에 항상 너는 나다예요. 아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유기적 관계가 교회와 성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만나주세요.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해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서 이 해막으로 갔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해막이에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그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 34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비밀이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 복되게 하세요. 시편 65장 4절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비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밟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을 밟은 만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만큼, 예배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새벽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백성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을 통해 나타내시고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채우세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고 우리가 이 안에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듯이 자기 백성이 성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가 먼저 한번 새벽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요. 아멘.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요. 그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는 4가지 누렸는데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첫 번째 뭐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 말 잘 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목회자를 향한 절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이거 누리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사귀는 일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통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교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는 축복이 있어요. 제게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식사 끝나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여서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20분씩만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교통해 보세요.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화가 우리잖아요, 사실은. 아멘. 제가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예요.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와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저는 옛날에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메시지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교회에 끌고 오려면 메시지가 좋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됐다 팠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을 가지고 포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셨어요. 진짜.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정말 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누가 설교하든지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막 정죄하고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은혜를 받냐면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단어만 나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냥 예수라는 그 단어에 다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임마누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높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오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통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의 영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교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밥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성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찬.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찬을 나눴어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고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뜻을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엉뚱한 소리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달을 살면 한 달을 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저 뒤에 만약에 임수장님이 저기 계신데 임수장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눈이 점점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단순한 건데 나 정말 주님 더 깊이 누려야 되겠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늘 누리셔야 돼요. 내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날이 되셔야 돼요. 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